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분들의 초대를 받는 것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먹는 것을 좋아하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분이 또 귀한 분이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아주 맛있고 값진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소고기를 먹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이 초대를 합니다. 내가 맛있는 한우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그것도 살살 입에 녹는 살치살을 대접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신이 나서 미리 딱 준비하고 배를 비운 다음에 먹으러 갈 것입니다. 늘 배가 고프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삶에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초대장을 보내시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에 파묻혀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응할 마음도 없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실까요? 왜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실까요?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말하면 양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의 백성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도 없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을 얻으면 나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지만 그 길의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결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초대장을 발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진정으로 만족을 얻는 삶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만족을 얻고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가 좋아지는 게 있느냐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힘써 일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만족을 얻는 길이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정말 내게 좋은 것이 있을까?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초대하면 초대장을 우리가 던져버립니다.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초대하지? 혹시 나를 돌려먹으려고 초대하는 거 아닌가? 나를 속이려고 초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하다니, 내가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지,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초대하셔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마음이 다쳐서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초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장을 예면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뭐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 좋아지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좋은 것을 먹게 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얼떨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기가 잘 안 됩니다. 듣기가 잘 안 돼요. 잘 안 들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영어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를 하다 보면 글은 읽을 수 있는데 말은 또 어떻게 외워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듣는 것이 잘 안 돼요. 듣는 것이 안 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가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수없이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양의 그 말을 듣다 보면 들리게 되고 들리게 되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은혜를 받아요. 연세가 들어서 지식 습득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도 말씀이 들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릴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를 모르는 사람도요, 돈을 세는 능력은 다 갖고 있어요. 왜?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멀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세상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있지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실 때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을 때 잠언에서도 배웠잖아요. 무조건 그 초대에 오케이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초대하는지를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잠언의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초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초대받아서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코가 깨어서 불의한 일에 동참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향응 제공을 극히 주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를 초대하신 이후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해요. 왜 나를 부르지? 왜 나를 초대하지? 괜히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뭐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이 오히려 더 공경에 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말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귀 기울여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약속합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파기될 수 없는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이나 불순종이 새로운 언약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내가 기회 주고 또 기회 주고 기회 주어도 너희들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니 이제 너희와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되 그들의 불순종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다윗은 통일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고 통치권을 확장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토굴에 들어가 숨어 살아야 했고 많은 곡식들을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증인으로 통치자와 명령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아무 힘없는 민족이 무슨 자격이 있길래, 능력이 있길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이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초대입니다. 그저 한번 우리를 불러서 일시적 만족을 주기 위하여 초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초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초대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바쁘다고.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나는 더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모든 일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인 줄 믿습니다. 7절은 말하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죽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5장 8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수준에서 내 사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요.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이라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고 내 삶이 변하고 정말 내가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절, 11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13절에 말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나라가 땅이 황폐해지면요, 가시나무와 찔레가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렇게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귀환하게 되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시나무로 가득 차고 찔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살기 좋은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초대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